잠깐 쉬는 동안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들어왔네요. 한국에. 지금 쉬는 동안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저기 와서 그 인터넷 뉴스를 보여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지금 금방 들어온 2시간 전에 한국에 생긴 그 사건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2시간 전에 생긴 사건을 금방 제 손에 딱 이렇게 가서 사진도 총천수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져와서 제 손에 쥐어주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좀 안 좋네요. 여기 보니까 2시간 전에 지금부터 23일, 오늘 23일 맞죠? 23일 오후 2시 34분경에 연평도 육상으로 북한에서 해안포를 육상과 해상에서 폭탄 한 50여 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지금도 포송이 울리고 있는데 연평도에서 아마 여러 명이 죽은 모양입니다. 군인도 죽고 그다음에 연평도에 있는 그 마을이 불바다가 되고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군도 한 80여 발의 그 대응 사격을 했고 북한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된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게 전면전으로 뭐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마 해야 되겠죠. 또 그 김정은 씨가 후계자로 지금 들어선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밀고 나가야 하는 아마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 연평도에서 그 또 우리 함대를 어뢰로 그 폭파시켜버린 그런 사건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불꽃이 뛸지 불똥이 뛸지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면전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우리에게 참 우리 남한 우리 민족들에게 참 좋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동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쌓아서 그래도 밥에 풀칠하고 떳떳하게 살게 됐는데 또 이게 무너져 버리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겠으며, 또 외자 유치하던 게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또 사실 우리 한국 경제는 참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얼음 걷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하루아침에 복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참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곧 발발한다고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아마 이 일이 그런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의 귀추를 꽤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일이 생길지. 혹시 전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혹시 생긴다면 영적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유익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측면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귀추를 주목하며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번에 이 위기를 위해서 함께 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민족은 옛날부터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유대인 같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환난도 많이 당하고 외적의 침입도 많이 당하고
이런저런 고생들을 참 많이 한 한많은 민족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6.25 사변 이후에 그래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많이 부흥하고 예수님 알고 지내는 믿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 교회가 피폐하고 타락한 것은 사실이나 주님 믿는 자들 숫자가 많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주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시여, 옛날에 아브라함이 주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이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갔을 때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용하셔서 내가 이 성에 10명의 의인들을 발견하면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아직까지 복음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구원받아야 할 기회를 가져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멸망과 전쟁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이 민족이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생겼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하늘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이 없사오니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진리를 올바로 이해케 하시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전혀 없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더 많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참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애국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참 조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이 나라에 조금 더 달라고, 제가 볼 땐 정치나 무슨 교회 교단적으로 이런 데는 제가 볼 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희망은 아직까지 진리를 찾고 있는 단순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기회를 채 얻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부담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조직들이나 무슨 정치 제도나 사람들이나 무슨 큰 기업들이나 사실 이런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거고, 이 단체적인 그런 부흥과 개혁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들은 교회적으로 부흥하고 이럴 때 다시 참여하는 그런 혹시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또 주 앞에 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집회를 마치고 다 뿔뿔이 흩어져도 여러분 계속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교우들과 함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주님께서 같이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이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쉬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통과하도록 준비시키는 목자. 자,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며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임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모든 사람들을 경제 노예로 만들어 놓고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은 또 다시 쉽게 얘기하면 프리메이슨 집단이
또 일루미나티 비밀 조직이 또 그 뒤에 있는 오프스 데이 같은 것들 또 콜럼버스 기사단 많죠. 그런 많은 비밀 집단들이 있는데 비밀 단체들이 많이 역사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정치가들과 경제 주권자들을 속에서 역사하는 비밀 단체는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근데 일루미나티를 다른 말로 말하면 light bearers, 빛을 가진 자, 빛을 지닌 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빛을 가진 자 light bearers를 히브리 말로 쓰면 그것이 루스벨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예요. 빛을.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집단은 참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계의 부호, 옛날에 예를 들어서 록펠러 재단, 그렇죠? 드로스차일드 같은 불란서도 시작됐지만 영국에 가서 큰 세계를 주름잡는 부호가 된 이런 사람들의 후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은행계를 주름잡고 있고 상권을 주름잡고 있는 그러한 뒤에 배후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가, 경제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나라들의 선거가 막후에서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제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결국에 가선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전부 다 붙잡아서 각 나라들이 빚쟁이가 되게 만들어 놓았고 개인들이 빚쟁이가 되게 만들어 놓았고 기업들이 빚쟁이가 되게 만들어 놓아서 이제는 세계은행과 연결되어서 아니면 각 국가의 지역은행들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신용카드, 그렇죠? 이런 거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종합보험카드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현재 한국에서 종합보험카드를 가지지 않고 또 이런 보험 그걸 무슨 보험이라고 해요? 종합보험. 예? 예, 건강보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죠. 세금, 연금을 내죠. 그것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안 내면 그 혜택을 못 받죠. 그러면 혜택 못 받으면 그만입니까? 안 내면 됩니까? 아니죠.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집, 자동차니 재산을 압수할 수 있죠. 국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랬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해왔고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보험 법안이 드디어 미국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은 클린턴 대통령 때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다가 그게 비토돼서 그게 뒤집어지고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서 첫 때에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60% 70%가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왜 생기느냐? 왜 미국이 중요하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국이 전제주의, 독재주의 비슷한 체제가 되고 있고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또한 경제적인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의 정부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복음 사업과 구속 사업의 중심이 그렇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 한국도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제 돌발하고 있는 시점에 또 한 가지 세계주의자들 프리메이슨.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프리메이슨 제도가 두 줄입니다. 백인, 흑인. 프리메이슨 비밀 단체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은 일반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비밀 단체고, 그다음에 일루미나티는 경제자들과 정치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비밀 단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체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다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배후의 제일 뒤에 있는 세력은 제스위트 세력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로 올라가면 다 하나고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 짐승의 세력인데, 그것을 중세기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짐승이 이렇게 했다. 그 짐승이 죽게 된 상처를 받는다. 마지막에 가서 다시 부활한다. 온 땅이 기여겨 다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짐승의 세력이 중세기에 했던 그 똑같은 패권을 잡는다. 이 세상의 나라의 세력이 열불 세력이 연합해서 그 능력과 보좌를 다시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뭐가 온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다시 온다. 그러면 그 세력이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목사들 아닙니다. 교회들 아닙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사는 참된 무리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안 합니다. 요새 다 마귀는 교회 가라 그래요. 교회 가서 그래서 다 해라. 왜? 교회 가면, 요새 교회 다니면, 이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요새 교회 가라. 왜? 교회가 지옥 가는 길에 지름길이니까. 교회 가라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한 얘기입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참 답답하니까 이제 저희 집회 오셨죠. 저희 집회 오는 분들은 말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목사님들은 안 오세요. 괜히 저 사람들 저거 왜 우리를 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 얘기에 여러 목사님들은 대부분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마음과 정말 탄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맨 위에 올라가면 세력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 뒤에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 믿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목줄이 딱 걸려 있으니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 모든 교회가 거기에 완전히 노예로 꽉 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노예가 된 그런 제도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마틴 루터, zwingli, 틴데일, 크래머, 리들리, 존 녹스, 요한 칼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기가성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바치면서 진리와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크래머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제가 그 영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거기서 한 20-30분 떨어진 곳에서 제가 집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0-30분 가면 옥스포드가 있어요. 그 옥스포드 안에 옥스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벽이 있고 또 이렇게 그 대학 안에 이렇게 길들이 있는데 길이 오래됐으니까 많이 이렇게 정말 돌길이 정말 낡았죠. 가보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판 같은 걸 만들어서 옛날에 이 종교 개혁자들, 옥스포드에서 나온 종교 개혁자들과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그 대학에 다니는 그 우수한 학생들이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위에 그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집 밟고 흙먼지 묻히고 아무런 존경 없이 그저 집 밟히고 있어요. 아무런 존경도 없고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들의 이름이 사라져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교 개혁자들이 옛날에 무엇을 위해 싸웠으며 그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며, 여러분 종교 개혁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안 하고 성경에서 빗나가는 자꾸 이교의 철학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잘못된 오류가 자꾸 들어왔으니까 이거 안 된다 하고 성경만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두 번째, 왜 종교 개혁을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황권이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게 종교 개혁한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였어요.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서? 아이, 너무 지나치게 꼬장꼬장 하지 마라. 각 교파에 무슨 서로 자기 신조 이런 거 다 버리고 사랑으로 다 연합해 그냥. 사랑, 연합, 그거면 돼. 예수 믿어.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종교 연합. 루터 교회가 천주 교회와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같습니다라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니까, 예? 이거 다른 교회도 슬슬 다 따라하기 시작하고, 이게 됩니까? 감리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과거에 미친 사람이었네. 그러면 루터 교회에서 우리는 천주 교회와 복음을 같이 이해합니다. 공동선언을 발표했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 루터는 정신병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연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세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기가 막힐 때 주의 종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목 잘림을 당하고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묶여서 그냥 밀어뜨려서 그 바닥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지고 뇌가 터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순교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들이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없는지, 아무리 어렵고 자기 생명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몰수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자들이 더 이상 없는지,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위기가 올 때 주의 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숨어있던 종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깃발을 드는데,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는 성경대로 살겠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때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떨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런 자들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살 때 성경 진리를 상고하고, 내가 이 말씀에 비출 때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개혁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회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한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죄를 승리하고 버린 자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기 개인이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무슨 운동권에서 무슨 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데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 위해 서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제 두 번째 오순절 역사를 베푸실 텐데 성령이 떨어져.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큰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성령을 이용해 먹는 이기심과 교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치시면서 성령이 떨어지면 그 자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교 개혁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다가오는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시키는 목자가 되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그때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고 안으려 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간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아느냐? 이제 이 성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다시는 나지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정죄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가가지고 아니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때와 세상의 정말 끝에 징조가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 아이 예수님 그러시지 말고 저 아름다운 성전 좀 보십시오. 이런 성전을 가진 나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고쳐 잡수시오. 예수님께서 너 이거 보느냐?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 이게 이 말에 놀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은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도망가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가? 굉장히 급박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아래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참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로마의 침략 그 자체가 그들에겐 대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국지적인 일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세상 끝에 세상이 멸망하는 일을 상징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었습니다. 폭도들이 때려서 서로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깡패한테 맞아 죽은 자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끔찍하게 그들이 죽었어요. 그 정말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때.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예? 그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얼른 도망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지붕 위에서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이 뜻은 상징적인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다니엘 선자가 말한 바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섰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얘기를 거기 하셨어요. 여러분 70주야 예언, 749, 490년 예언.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 바벨론에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90년 동안에 이 유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예언하신 것이 다니엘서 9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을 되고 혹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책자를 받아가세요. 그걸 공부하세요. 또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꽤 가까운 영역에 까지는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국기를 꽂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그 베스파시오 장군이 와가지고 그 군대의 이교의 깃발을 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영역 거기에 딱 들어와서 깃발을 딱 꼽았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이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주의 예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선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안 했는데 왜 안 한 줄 아세요?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싹 포위하다가 그걸 풀고서 퇴각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유대인들이 말이죠. 수백 명이 따라가면서 그 뒤에 따라가면서 막 돌을 던지고 뭐 활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퇴각해 가는 로마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어서 퇴각해 가는 로마 군인들을 막 죽이고 막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돌아올 때 너를 보자 이러고 아주 막 이를 갈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퇴각해 버리니까 괜찮다 하고 마음이 더 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징조로 알고 어떻게 해요? 예? 그곳에 있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왜 지붕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그냥 가라 그랬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의 깨달음이 딱 왔을 때 그때 즉시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가지고 또 괜찮아졌네. 또 이렇게 가다가 또 5년 가고 10년 가겠구나. 괜찮다 이러고 자요. 그래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경각심이 오면 그때 즉시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다시 물러가고 다시 안 하고 물러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나중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별로 예민한 감정이 없이 안 해요. 아예.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즉시 떠나고 즉시 가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주화에 대한 490년에 대한 예언이 거기 있는 것을 알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줌으로 돌아오는 그 얘기를 여기에 말씀을 한 것인데 그때 나중에 이 490년 그 예언 속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는 일이 생긴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 돌아간다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이 70일에 490년 예언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69주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69 곱하기 7하면 얼마입니까? 483년이에요. 483년 지나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 두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저렇게 천한 자로 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기독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오해하고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옛날에 유대교회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오늘날 이 교회는 성경과 예언을 무시하고 모르는지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어서 그들이 모르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영의 역사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한 왕의 백성이 누구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 또 그 전에는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회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서 완전히 없애려 버려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럴 때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성읍과 성소는 완전히 종말에 없어지는 황폐케 된다고 말해요. 그의 종말은 하는 것은 이 성읍과 성소
다시 말해서 유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AD 31년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주일 7년 동안의 절반인 AD 31년도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그래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면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양과 염소의 제사 드리는 것을 폐했어요. 더 이상 왜? 진짜 6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상징되어 왔던 제물을 드리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진짜 양이신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양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 중간에 폐하셨는데 그것이 AD 31년이요. 그 이후에 뭐가 생겨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돌아서 세워져요. 이 미운 물건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버려요. 그래서 이 미운 물건을 여기에서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여기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어렵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전조는 무엇이었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든 도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성이 멸망하는 그 일의 전조였습니다. 징조였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로마 군대의 포위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것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과 주의 오심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징조를 그들은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만약에 이 우리 성전이 멸망하면 그것은 곧 세상 멸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일 것이다 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사는가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대로 안 하고 엉뚱함을 가리키고 이 오류를 가르치면 그 목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성전, 성소, 예루살렘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진리를 전하고 있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요. 그러나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거기에서 주의 말씀과 진리가 없고 엉뚱하게 사람들의 제도가 차지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쓸데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다른 건물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진리를 사랑하고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요 시온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을 선본치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이기심으로 운영하면 그것은 회사요? 골프장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것은 말씀이 권위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제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 그 분명히 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로마 군대의 포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로마 군대의 포위였다면 마지막 이 세상이 포위돼서 죽게 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국부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로마 군대의 포위가 무엇이며 이 세상 멸망의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보면 아주 정확한 그런 마태복음 24장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AD 70년입니다. 자,
AD 67년에 왔다가 이유도 없이 풀어서 후퇴해버리고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 피신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능한가?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과 예언을 믿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대판 로마 군대의 포위는 그러면 무엇일까? 옛날엔 로마 군대가 실제로 와서 포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세상 멸망하기 전에 어느 나라가 군대로 이 세상을 쫙 포위할까요? 그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일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 11장 31절부터 33절 보십시오. 이거는 다니엘 9장 얘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걸 영어로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것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아빠, 교회 아버지라는 세력을 세웠습니다. 그게 교회의 황제입니다. 예? 이 세력을 세운 것을 다니엘서 11장에는 군대는 그 당시에 특별히 나라들이 특별히 누가? 클로비스 왕이 누굽니까? 불란서 왕이 이 교회에서 로만 카톨릭교를 개종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세력이 확 올라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가 그의 편에 섰어요. 예? 보세요.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때 제사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항상 있어 온 것입니다. 그걸 폐해야 이 세력이 서니까. 그러면 항상 이 교황권이 일어날 때 교황 로마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어떤 세력이 폐해됩니까? 이건 이교 로마입니다. 이교 로마가 내려가면서 교황 로마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해석입니다. 아주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시는 성소제도 매일 드리는 제사에 당신의 대제사장 사역이 아니냐.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 지상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 제사장들한테 나가서 고해 성사하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복음에 있는 참된 복음을 깨뜨려버리고 교회 권위에 사람들을 묶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참 좋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하는 것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런 교회의 왕을 세우는 일이라 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과 저의 선조, 개신교의 선조며 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동의한 바입니다. 이런 동의하는 그 가르침과 그 믿음과 진리에 토대로 해서 그들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이거 안 가르칩니까? 그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똑똑한 이성적인 사람이고 교수고 박사고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개혁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살면서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연한할 동안 쇠파리라.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워지자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이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을 말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다니엘은 예언해 두었단 말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8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BC 한 500년도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450년에서 500년도 이전 사람이에요. BC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기 훨씬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이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이러한 미운 물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자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알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걸 닫아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시대 가서 이것이 이해된다.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가 이해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똑같은 말이 나오죠.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거 또 나오잖아.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이 세워져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는 로마 군대였으나 여기 보니까 똑같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는 로마 군대라고 예수님께서 적용하셨는데 이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 뭐라고 했느냐? 다니엘서에는 멸망에 가져간 물건을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로마 군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고 마지막 시대 가서는 교황권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면 라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의 전조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논리적인 이 내용에 있어서의 해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듣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연구해 보세요. 이 세력입니다. 예?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세력이에요. 예? 모든 나라들이 보세요. 여기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체제가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어요. 요즘엔요. 여러분 큰 기업, 회사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만 뭐 소규모 이런 돈 버는 거 말고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상관이 없죠. 뭐 관심도 안 쓰죠. 큰 기업들, 세계를 움직이는 큰 부자 상인들과 기업들과 비즈니스는 이 세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각 나라의 왕들, 수상들, 대통령들 이 세력과 연합이 안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IMF, 이 세계 은행의 중앙 그 세력과 같이 합력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입니다. 절대 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건국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건국한 토마스 제퍼슨 그 대통령이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헨리 키신저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아까 읽었죠.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쭉 다 우리 알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미국이 짐승에게서 받은 이적들을 행하며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는 치유의 은사나 다른 모든 귀신을 쫓는 운동이나 이런 모든 기적들은 원래 개신교에서 한 건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한국의 초기에 경건했던 개신교회가 언제 그런 일을 과거에 했었나? 언제 교회에서 막 이상한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굽니까? 교황권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절하라 짐승의 표 받으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이거 말해주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심에 의해서 이걸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정직한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며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겁나십니까? 계시록 13장 그 뒤에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15절부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두라평지에 금신상 세우고 절에 안에 죽인다. 이게 우상이 뭐한 거예요? 권위가 있어서 경배해라고 우상이 큰 소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큰 소리를 말한다 하는 것은 법을 세워서 강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경배 안에 죽인다.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지 자유인들에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핍박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못해요. 출교할 수는 있지.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죽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이 입이 있어 큰 소리를 말하고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건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연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벌금 과하고 죽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요? 옛날 중세기 때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세기 때의 세력 가진 자가 그 세력을 다시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세력이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온 세상 나라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합해서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옛날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그에게 다시 주더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은 앞으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엔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이게 겁나는 얘기니까. 다 핍박은 싫어하니까. 그렇죠? 핍박 안 받고 좀 편하게 하늘 갔으면 다 좋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좀 핍박 안 당하고 편하게 하늘 갔으면 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난 죽을 마음 있습니다. 진리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저 약간 핍박 피해서 이렇게 여력 있게 살다가 7 재앙 받을 마음 전 절대로 없습니다. 짐승의 표 받고서 잠깐 피해서 여력 있게 살다가 7 재앙 받아요. 나 그거 안 합니다.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지. 우리가요 주님 위에서 진리 위에 서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전진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날개로 덮으실 것입니다. 7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한 번은 말이죠. 요한 웨슬레가 가는데 폭도들 반대한 자들이 폭도를 보내가지고 몽둥이로 머리를 갖다 막 때렸는데 나중에 멀쩡하게 왔어요. 아니 당신 몽둥이로 얻어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난 솜방망이로 맞은 것 같았는데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보호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서면 그런 기적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타협하면 우린 칠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누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인지가 이제 만천에 판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들은 어떤 의미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시련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바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보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선택을 하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던져서 바치고 굴복하는 경험이 먼저 생겨야 그런 보호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경제적으로 딱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경제 문제, 이 돈 없으면 못 사는데, 5만 원권 보니까 참, 이 5만 원권 생기니까 참 편하긴 편하더군요. 그렇죠? 수표 필요 없고 5만 원권이 있으면 참 이거 쓰기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우리 발목을 다 잡았습니다. 이 화폐가, 이 돈이.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제가 하지 않고, 제가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경제 전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언의 너무 중요한 마지막 시대 부분인 걸 제가 알고 제가 연구했어요. 파고, 책을 읽고,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신문을 보고, 어떤 잡지를 보고, 전 연구해서 연구하는 거 다 보이대.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니까 알 수 있대다.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발목이 묶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먼저 승천할 것이다. 요런 또 오류를 퍼뜨려놨어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비밀 휴거설? 마지막 환난 온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린 다 영혼들이 다 먼저 들리어 올라갈 것입니다. 잘못된 오류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침받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시여, 그 마지막 환난을, 짐승표 환난을 통과시키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주님께서 가르칠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근데 이거 안 받으니까 준비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예수 잘 믿으면 삭삭삭 다 영혼이 다 들려 올라간다. 비밀, 남 모르게 비밀이 올라간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 사고, 버스 사고, 택시 사고 막 일어난다. 왜? 들림받아 다 올라가니까. 이런 가르침을 해놨어요. 그리고 악인이 7년 동안 대환란을 통과하다가 그들 가운데 또 회개해서 그 악인들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또 생긴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잠깐 회개하면 또 되겠네?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하는 가르침이요. 잘못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합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 전에 이중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해서 데리고 가신다 그런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휴거당해서 싹싹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 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옛날 미국 서부 시대 때 썼던 모자가 있습니다. 이 가로가 깁니까? 세로가 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높이가 깁니까? 아니면 밑에 길이가 깁니까? 높이가 길죠? 눈에 딱 보이죠? 그죠? 이건 말하나 마나 딱 보이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잘 보십시오. 요 위에서 밑에까지는 요 사진에서 올리는 사진에서 7.25인치입니다. 근데 밑에 길이를 보십시오. 7.75인치입니다. 속으셨죠?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재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하지 말고 성경으로 연구하고 살펴서 대보십시오. 그러고 믿고 가르치십시오. 그냥 제보적 성경대로 제보지 아니한 허황된 오류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에 볼 땐 분명히 이게 길지. 아닙니다. 재보니까 밑에가 길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큰 환난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구원받는 의인들이 7 재앙도 통과했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큰 환난을 다 통과한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거 우리가 본 것이니까 모든 민족에 미움받는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많은 거짓 선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불법이 성해서 주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몰래 미리 환난 전에 살짝 주님께서 올려가세요?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호연 대군이 일어나서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장군이 왜 일어나?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백성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봤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환난이 그랬고 마지막 환난 시에도 그와 같은 환난이 이 전체 세상 세계적으로 앞으로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노아가 하는 일은 정신 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착착착착 누가 인도했는지 방주로 와서 이 짐승들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놀라긴 했지만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실수입니다. 큰 실패입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이 이 큰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완전한 증거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멸망했습니다. 왜요? 홍수가 오고 비가 오기 전 7일 전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더디 지체함으로 은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모르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앞으로 멸망당해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노아가 들어오시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이란 그 홍수 위에 방주가 떠 있을 때 멸망당하는 자들은 속절없이 그들이 크게 후회하면서 물속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의 멸망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이 조용하게 세상을 멸망할 물 홍수 위에 방주는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아주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때 그 풍파 속에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방주는 안전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갈 때도 천사들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빨리 나가시오 하고 그 손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의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보호하시는 능력을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왜?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것이지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뒤에 내가 두고 온 집, 내가 두고 온 좋은 차, 내가 두고 온 가구들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다 멸망하는 건 정말 맞아. 믿을 수가 없어. 돌아왔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의 멸망의 사건의 경험을 상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기가 막힌 멸망이었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다가오는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10억짜리 통장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집 그렇게 애써 지어놓으신 거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아주 적금 들어서 산 제네시스 차. 한국에서 제네시스는 좋은 차죠? 맞습니까? 그 좋은 차, 그거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구상에서 내가 1000명 침례줬다. 그 공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내가 교회를 20억짜리를 지었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30번 통독했는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나의 품성, 성품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이 내 속에 준비됐느냐? 그거 하나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로운 품성입니다. 의로운 품성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성질입니다. 그렇죠? 그런 품성입니다. 그리고 죄를 승리하는 품성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난 그건 죄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한 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주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품성, 의로운 품성, 그래서 의롭게 사는 품성, 죄가 없는 품성, 이 품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설교와 강의를 듣는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복권 당첨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10억을 냈다고 합니다. 50억 받았는데 그 10억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믿고 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 의로운 품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참 복음이 무엇이며 이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전능한 날개가 드리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닮고 배운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라는 참된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의로운 품성을 가지게 도와주는 것이 이런 시대에 정말 사람들을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참된 목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굶주림과 고통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요즘의 믿음은요, 조금만 손해보면 안 해요.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면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좀 힘들면 안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재산과 내 자랑과 인기와 평판과 내 집과 전토와 차와 내 비즈니스와 모든 것,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위에 서고 주의 말씀 위에 서고 진리 위에 서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 서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와서 나를 쫓으라. 너희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 그것이 미워한다는 뜻이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너희는 살아남지 못한다. 나를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내 제자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 좀 해라. 전쟁할 때 계산하지 않느냐? 아군이 몇 명이고 적군이 몇 명인가? 아예 안 되면 처음부터 항복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 세상 것이나 가족이나 어떤 것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더 사랑하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 앞에 바치면 자연이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연은 그것들을 먼저 구하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앞으로 굶주림과
고통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참된 믿음,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세상 복을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마지막에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매매할 수 없어서 당장 죽는 입장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택하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께서 사신 대로 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자.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보다 고통보다 핍박보다 더 큰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랴? 예?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무엇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로다. 로마서 8장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쳐서 가지게 하십시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길입니다. 이거 안 하면 그들이 앞으로 죽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과 시련들을 통과해야 마지막에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이죠. 마지막에 핍박이 올 때 순교당하게 되면 지금부터 순교당하는 믿음을 안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다 주시면 우리가 광신이 돼서 펄펄 뛰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순교당할 때 가서 주님께서 필요한 믿음을 그때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한 시험들과 어려운 요 작은 것들을 이기는 매일의 믿음들을 배우고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큰 핍박과 목숨을 앗아가는 칼이 들어올 때 그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매일을 바치면, 매일의 나와 매일의 내 생애를 주 앞에 바치면 주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로운 성품을 가르치고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반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요새 말하는 예수 믿소 됐습니다 구원이 하는 믿음 말고, 그거 말고 허황된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이게 또 문제죠. 경제적인 준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돈을, 현금들을 산에 가서 다 파묻어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경제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빚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들 빚이 없어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빚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만약에 빚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의 자비를 위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길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빚을 청산해서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심 때문에 융자에서 돈을 자꾸 이렇게 쌓아가면, 빚을 쌓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충격받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밀 휴거를 믿는 목사였습니다. 미국 목사인데 그 교회 교인들 수백 명인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환난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싹싹싹 영혼이 휴거되어 다 들림받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융자 많이 하십시오. 은행에 돈 빌리십시오. 갚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거 듣고 저 사람 목사 맞아? 내가 보니 그 사람 도둑이더라고. 목사가 아니라. 그건 도둑이지. 그런 부도덕한 설교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오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이시여,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지. 빚을 갚으세요. 청산하세요. 할 수 있는 한대로 해보세요.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시여 내가 실수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빚이 마지막 시대에 내 발목 잡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예? 두 번째, 농사할 경작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팔고 못하고 매매를 못하게 할 때 그때 그 압력과 핍박에 당분간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내 땅에서 심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자세하게 하면 귀농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생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들은 여러분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 그 지부에 좀 질문을 하시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할 경작지. 아니 강 목사님, 우린 돈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땅을 사고 경작지를 마련합니까? 지금 매일매일 도시에서 살 돈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언을 모르고 무지하게 오래 살면서 마귀가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 사람을 딱딱 묶어서 데려가는데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벌써부터 준비했죠.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면서 경영지 다 해놨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가끔 내려가서 아니면 주말에 내려가는지 계속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먹을 걸 가져오고 나중에 어려울 때 들어가서 사는데 당분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아니면 여러분이요 그렇게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생기죠. 도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귀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편안한 안정스러운 평화스러운 곳에서 성품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복잡한 거기서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을 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 예언을 알고 예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미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고 무시해왔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해요. 예수께서 다 성경에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농사할 경작지를 마련하는 일에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또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이 일에 있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런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것은 마지막에 갑자기 여러분 로마 군대가 이렇게 포위했다가 도망간 것 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왔을 때 다 죽었어요. 지금요. 이 영적인 로마 군대가 세상을 둘러쌌어요. 뭘로? 돈으로, 경제로, 은행으로 싹 둘러쌌어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꽝 해요. 다 잡혀가요. 다 죽어요. 꼼짝달싹 못해. 사고 팔고 매매 못해. 너 이거 순종해 안 해?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타협하고 굴복해버릴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떠나가요. 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잘못됐나? 예? 세 번째, 경제 노예가 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크레딧 카드, 계좌번호, 돈, 매달 들어오는 이 수입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죽습니다. 경제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나갔다가 들어오고 맨날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맨날 피곤해 죽겠고 그래서 그저 갔다가 왔다 경제 노예입니다. 직장의 노예고 비즈니스 노예고 그저 뭐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돈 안 벌면 요새 돈 잘 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죠. 그저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런 자들이 매매하지 못한다는 명령 내릴 때 누가 살아남을까? 다 짐승의 표 받지. 그 프레스와 핍박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겠어요 그때? 예? 이게 마지막 위기고 마귀가 딱 그물을 딱 쳐놨다가 시간 딱 되면 됐다 가자 뒤통수를 전부 때려면 번쩍하고 깨어나서 보니까 늦었어요. 전부 잡혔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사느냐? 예? 내 직장 없이 어떻게 사느냐? 비즈니스 없이 어떻게 사느냐?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산 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한 얘기죠. 야, 강 목사가 별 얘기다. 내 교육시키지 말란다. 여러분, 옛날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들이 유대에서 그 아이들은 왕의 사촌들이었어요. 예? 왕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볼 때 왕궁의 학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왕궁 학교에 안 보냈어요. 요새 아이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친구 때문에 타락해요. 부모가 아무리 애써봐 학교 가면 다 타락해요. 안 그래요? 솔직히? 친구 때문에 강남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 잘못된 교육제도와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다 인정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다 파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데 다 빠져버리고,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한테 와서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이 은밀한 죄에 빠졌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무슨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지금 하는 거 직장 뭐 학원 다니는 거 이거 안 하면 딱딱 죽는 줄 알아. 안 죽습니다. 그거 안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면 뭐에 의거해서 예언에 의해서 알면 경제 노예가 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노예니까 맨날 오늘도 그래 아니 한 달 전에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돌며 살아왔으니까 요것 이외엔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요것 이외에 도무지 모르고 어떻게 불가능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1000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깜깜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막다른 골목 같아도 하나님께는 1000가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경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렇더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천사가 롯의 가정을 붙잡고 꺼내갈 수 있는지 왜 그랬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연구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여 우리만 살지 말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줘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줘야 돼요. 1000년 전의 양식을 주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양식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이요. 그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 시대에 2010년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더 밝은 빛을 전해야죠. 그 십자가의 토대로 해서. 예?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에이 이거 뭐 저렇지만은 그래도 에이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에이 너무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종이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종이라. 기분 나쁘시지만 들으세요. 여기 성경이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동무들이 누구예요? 주인 빨리 오시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똑바로 해. 이런 종들을 때린단 말이에요. 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 무슨 술이에요? 마지막에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 술을 마시고 다 취해 있어요. 예?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왜요? 말은 하지만 그대로 안 믿어. 예?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의 율에 처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경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장군처럼 오십니다. 왜? 이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러 예수께서 장군처럼 흰말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상징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반가워하고 그것을 전하고 기리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 이메일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들이 가끔 계신데 우리는 어느 교파에 속해 있습니까? 저희는 속한 교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으로 일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일곱 나팔 아까 얘기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 그 내용 그 자체들이 다 증거하고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슬람 군대에 적용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딱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그 모든 힌트들을 다른 전쟁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미래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오고 성취되어 온 것들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목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우리가 맡은 양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일에 큰 도움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온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열정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시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참으로 구원하는 주님의 합당한 목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또 참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피할지에 대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